2장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같이 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이렇게 고향이 여기 근처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즘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서울에서 아마 추석을 보낼 수도 있어서 오늘 나오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계시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이 한국은 이 정도 귀성 고향을 찾아가는 정도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그 먼 곳을 이틀 3일 걸려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실제 오토바이에다가 애기 싣고 짐 싣고 이렇게 해서 며칠을 실제로 갑니다. 중국 워낙 머니까. 근데 북쪽 동북성에서 남쪽 만약에 어떤 저 밑으로 간다면은 왜 그렇게 갈까? 우리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지만 일종의 종교 현상입니다. 그것도 우리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도 뭐 내일 새벽에 일찍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가게 될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당기고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아직 연로하시지만 살아계셔서 이제 내일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가는 거하고 집사람이 가는 건 느낌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고, 집사람은 뭐 상황을 좀 보지요. 뭐 이런 식이죠. 또 갔다가 내일 또 모레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피가 끌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만약 안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고향 가는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형제들은 있지만, 형제가 끄는 힘보다도 부모가 강력하게 끄는 힘, 그만큼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문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우리가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면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한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거기서 그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중국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며칠의 그 고생을 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게 귀소 본능,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잡아당기고 강력한 동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참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진리생활 체제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언제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을 우리 상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 경건에서도 말씀드린 그 프랙탈 구조하는 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기 유사성 하는 겁니다. 어떤 우주 만물에는 어떤 하나의 큰 구조 안에 똑같은 구조가 자꾸 반복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자가 발견한 건데, 오늘 우리가 진리 생활 체제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 에베소서부터 무장의 복음 아닙니까? 진리 생활 체제.
라는 게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타나는 요 말씀이지만 요게 여기밖에 없겠느냐 말이죠. 구약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앞부분에 다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또 현저하게 좀 드러날 뿐인 거지요. 사실은 진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꿔내는 힘을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증명이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는 삶은 현격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가정이든 사회든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체제, 섬기는 체제로 만드십니다. 요게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에 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로마서를 살펴봐도 또 진리 문제가 나오고 진리가 우리의 신령한 생활을 인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여기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감싸고 있는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진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듣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 배경이 딱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진리 생활 체제의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살로니가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부해도 여러분 가서는 이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진리 생활 체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아들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은 아들을 보여주는 건 누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지금 나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자꾸 우리가 자꾸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그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삶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로 그 맛을 자꾸 보게 되는 맛을 음미한다 그러잖아요. 밥은 막 싹 먹고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갖고 저는 후딱 깨나도 잘 안 돼요. 밥 먹으면 막 금방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밥은 빨리빨리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음미하며 참 맛있네. 참 좋으네. 또 분위기로 먹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참 행복하네. 감사하네.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옛날에 뭐 그랬나요? 막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막 얼른 먹고 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미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도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진리는 우리에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요. 부활은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또 언약과 성취 근본 구조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음미가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 숨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벌써. 그게 얼마나 탄력 있는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의 공급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폐쇄된 삶에서 타자중심적인 굉장히 오픈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개방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가 그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거룩한 생활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나가면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6절 보시면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우리 성경 강론집의 구조에 따르면 이게 거룩한 생활의 요소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6절. 우리가 너에게 쓰든지 다른 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는 다 사람 영광을 구하고 사람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누려버린 사람은 그 위대한 초월적 가치, 거룩한 가치에 노출이 된 사람은 이 태양빛에 노출이 된 사람은 과거의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태양빛이 없을 때 그 촛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갖고 촛불 하나 켜고 어둠을 밝히고 살지만 아침에 동터고 태양이 떠버리면 촛불이 완전히 무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추구했던 사람 영광이 그런 겁니다. 이 세속적인 영광이 그런 거란 말이죠. 촛불처럼. 뭐 태양빛이 떠버리는데 촛불이 이거 수백 개 켜놓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지 그게.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라 그럽니까? 가장 고상하다. 태양빛이다 말이죠. 태양빛을 봤는데 과거에 뭐 지위, 학력, 뭐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는 하나님 방편으로 주셨을 뿐이지 거기다 목숨 걸거나 그걸 목적 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절대 명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대로 말하면은 아버지께로 와서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인간들은 그 촛불 같은 세상 영광에 절절절절절 내고 그냥 그 진흙구덩이를 지금 구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기독권이 있지만 이런 말이죠. 먼저 말씀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한테 권위 주장을 할 수 있다. 내한테 배워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가 돼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한다. 유모가 자기 자녀 그 젖줄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이게. 우리 아버지들은 애기가 어떻게 숨쉬고 언제 벌써 오줌 쌌다는 걸 우리 아버지들한테 맡겨놓으면 잘 모른다는 거네. 그 아버지한테 맡겨놓으면 괜히 애 들고 왔다 갔다가 그냥 허풍만 치지 그 판단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은 이미 속에서 나와서 길러가지고 아이와 기가 막힌 상호작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눈빛만 보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오줌 쌌다는 거 바로 알고 바로 연다는 거 아니에요. 딱 기저귀 열어보면 바로 쌌다는 거죠. 그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애가 이렇게 오줌 쌌는데도 몰랐느냐? 모르죠. 잘 우리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그 감각.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훨씬 상호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빨리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그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빨리. 오래 살고 싶으면 빨리빨리 공감 능력을 예수 안에서 키워야 돼. 그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안 아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좀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같이 괴로워하는 거. 뭐 이야기하다 지금 뻔뻔한 소리를 지금 그 유머 이야기하다가 유머 그러니까 유머라는 거는 엄마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듬고 애가 꼭 필요할 때 젖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지도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복음이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유순하게 돼가지고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8절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게 뭐 그대로 부모 심정인 거죠. 우리 부모들은 다 우리가 애써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저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하나라도 더 먹어라. 우리 애가 이제 학교를 지방으로 이제 갔는데 애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밥 먹으러 밥 차려놓고 뭐 먹읍시다 쭉 나오지만 우리 애한테는 또 먹고 또 먹어라 또 반찬이 뭐가 뭐 모자라냐 뭐 한없이 베푸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에. 그럼 조금 섭섭하죠. 우리는 남편은 자기한테는 한없이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한없이. 그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누려봤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복음을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같은 그런 헌신과 자발적 헌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취해가는 실제 거룩한 생활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이 그냥 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 있고 바울이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년, 그리스도로부터 하는 년, 이 신랑으로부터 연합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세상을 좋아하던 걸 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고 예수와 연합된 바울, 예수의 가치를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바울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진짜 섬기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분쟁이 화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고린도 교회의 맥락은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깨달으면 좀 이렇게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널판지로 성막을 지을 때 널판지를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반 세우고 쫙 끈을 하나 해갖고 이렇게 쫙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왜 성전을 이런 방식으로 성막을 참 이런 방식으로 만드느냐 하면은 그게 하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영혼 안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완벽한 하나예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그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지체들과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와 하나예요, 사실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편지 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쪽으로 흘러 넘쳐서 데살로니가 성도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는 이 관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쪽에서 얼마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가 이 관계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한 우리 지체 성도에 대한 내가 뜨거운 마음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약하다는 건 그만큼 복음이 약하다 이러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변명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들아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고 삽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고 사느냐 말이죠. 그 무효보나 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앞에서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젖어 들어가면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확정했지 않았어요. 그래야 우리 느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했다 하면 그 느낌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결코 우리 자녀들한테 결코 부정적이지 않죠. 뭐 사업이 많이 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도 자식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걸 자식들이 다 보면서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건 안 알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수고하고 고생을 기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그걸 한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봉사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학원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교회 생활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뭐 무르익는 상태로 연세로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 복음을 충만하게 우리가 깨닫고 누린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수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 바울은 너무도 자비랑 정신이 투철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기꺼이 협력을 해주면 협력대로 또 하고 이랬습니다. 그 바울은 자유자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답게 당신네들이 나한테 협력을 좀 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수고하고 천막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복음 밤낮으로 일해서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러 또 먼 곳으로 선교하러 가야 될 때는 또 그런 또 협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그렇게 보내줬어요. 또 이게 이제 기본 자세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운동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후진들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바울에게 배우고 또 우리 전에 초기에도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의지하거나 성도들을 뭐 어떻게 이용하거나 그건 벌써 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기본 자격의 결격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자비랑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험없이 행했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정의하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바울이 잘났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복음의 정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지금 데살로니게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왔던 건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편지다. 그래서 내가 이걸 증명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성도들에게 강력한 복음적인 의미를 전달해줬고 이게 진리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쁨으로 막 살아가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는 누구들 이러라 저러라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남들은 왜 이리 하느냐 저리 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자기가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걸. 주장님은 그냥 참 기쁨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참 교회 협력을 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살피고 그 성도들이 알아요. 그걸 이미. 그걸 증명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뿐인데 은혜의 섭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구체적인 증명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이죠.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갔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그 위대한 복음의 충격을 받고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놀라운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우리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들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랬다 하는 걸 지금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1절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에게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던 너희를 권면하고 또 나오잖아요.
아가번에는 유모가 하듯이 한다. 지금은 아버지가 하는 게 한다. 하게 아버지도 요새는 문기 같은 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막 자녀한테 별 희한한 또 엉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제대로 뭐 이렇게 한 아버지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던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에게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비의 심정을 줘가지고 아비라는 건 자녀 보면 늘 불쌍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게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좀 잘 살았으면 뭐 이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잘 자라줬으면 뭐 이런 마음이듯이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은 성도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자라줬으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사특하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다 사는데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으로 좀 이 거친 세상을 힘차게 살아줬으면 그게 우리 먼저 선진으로서의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자세인데 그게 아버지가 자식 대하듯이 그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구절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사도 바울의 심정과 복음적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제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형성돼 갈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들어가는 사람은 점점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뭐 감사가 넘쳤어요. 진짜 참 감사하네.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쉬지 않고 짜증 부르는 사람 있죠? 쉬지 않고 성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과거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 뭐 성질대로 안 되거나 조금만 뭐가 안 되면은 그 성질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감사해요. 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지. 이렇게 믿음의 선지는 점점 쉬지 않고 감사가 넘치니 그야말로 신령한 예배의 생활 아니겠어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개혁성경에는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 사도 바울이 전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행색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겠어요. 이리저리 쫓기다니던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바울이 전했던 말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의 말을 받는 게 여러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의 말을 전하겠어요?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변하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언약대로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줄 뿐이란 말이죠. 그걸 인간의 어떤 흠집이나 인간의 약점이나 인간의 어떤 문제점을 보아서 그렇게 그 진리의 권위를 약화시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인데 왜 약점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나아가 문제로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하고 그런 약점 많은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줬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그걸 바울이 참 감사한다. 내가 이런 약점 많은 죄인 중에 교수 같은 인생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주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니 참 감사한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바울의 후반부 서신들은 전부 누구를 통해서 그리 감사가 많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가 풍성히 넘쳤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부터
오는 거지만 실제적이고 실감나는 감사는 뭐를 통해서 감사가 넘칩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커서 대학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하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네.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하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식 키우는 어떤 보람이고 기쁨이라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 자식이 하나가 둘밖에 없는, 뭐, 저거는 뭐, 감사할 게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둘, 셋,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집에는 막, 자식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뭐, 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는 막, 감사가 풍성한 거죠. 이것들 보면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줬냐. 아이고, 이게, 지 앞가림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거 걸거치는 인간들 이거 옆에 이렇게 매일을 맞냐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말이죠. 우리 주변의 지교회 성도들 말이죠. 또 우리 동역자들의 만남. 그래서 감사의 그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진짜로 진리 안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믿음 안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보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계기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주변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세속에 사로잡혀서 타락되고 부패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 천지가 다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려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대사님과 성도들아 너희들이 참 말씀을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14절 형제들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역자가 되고 서로 감사가 넘치는 것은 고난의 여정을 함께 통과하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애를 키우고 거친 세상을 살아오면서 같이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자꾸 들어서 서로 불쌍히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고난이 없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사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고난도 치르고 같이 애 키우느라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함께 고생하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때 그때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인생이 깊어지는 거죠. 고난 없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고난 없이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같이 아픔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그 아픔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는 것만 봐도 우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사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정말.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카톡이 왔어요. 지방에 있는 분들인데 엄청난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도대체.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그 무슨 일이냐고. 그 말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는데 조금은 회복이 됐다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가는 길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주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그냥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지금 유유자적하다고 해서 그냥 편안한 줄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영적인 눈이 그렇게 떠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소식을 그 신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리 안에서 더 유대가 깊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주 예수님과 성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16절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저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도록 그래서 그 고난을 치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기를 맛보았지 않았느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지으십시다. 점점 자 우리 진리가 전파되면 진리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이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의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뭐 교회 와서 연보하고 무슨 봉사하고 그건 2차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연보하고 왜 봉사하고 왜 교회에서 뭐 이런 일 저런 하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지체를 섬기기 위한 지체가 진리를 더 힘차게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지체 관계가 복음 안에서 돈독하지 않는다는 건 다 껍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관계는 별로 좋지도 않는데 지체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없는데 뭐 연보를 왜 하겠어요? 연보를. 그렇지 않나요? 연보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연보를 하면 그 10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날아갑니까? 하나님이 쓸 데가 있습니까? 그걸 누구 위해서 다 쓰는 겁니까? 이 사랑하는 지체들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해외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의 농도는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들었다면은 말씀을 지금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이 관계가 얼마나 부모 자식 관계처럼 유모와 아버지 마음처럼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고담 봉사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한 관계 형성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미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서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관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거죠. 뜨거운 거죠. 뭐 자식보다 더한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마지막 결론을 읽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아니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벌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마음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갔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그 마음을 진리가 주장을 하면 반드시 교회 생활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 너 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지.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자꾸 맺게 돼 있어요. 연결하고 상합하게 돼 있어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꾸 연결하고 상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게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에 덮개가 크기 때문에 한 천과 다른 천을 이렇게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합니까? 옛날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천과 천을 연결할 때 뭘로 연결을 합니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큰일 났네. 옛날 출애굽기 공부한 걸 다 잊어버렸네. 성막 지을 때 이 위에 휘장 만들 때 말이죠. 금갈고리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장과 한 장이 그냥 들어붙는 게 아니고 뭘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금갈고리로, 진리로, 금갈고리가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는 금갈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내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나한테 잘한다. 이건 세속적인 이해관계 아닙니까? 네가 내한테 안 해주면 내가 뭐한테 잘해줘? 부부관계도 그런 게 너무도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뭐 안 그렇다는 그 표정을 지어봐도 다 그래요. 다 살아보면 옛사람이 작동하면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 내가 잘해주지 이런 말 아닙니까? 그 타락한 옛사람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우리가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냥 이해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금갈고리라는 게 교회를 되게 만들어가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하게 깨달아갔던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지체를 죽이러 갔던 사람이에요. 핍박이라는 건 잔해하고 죽이러 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박아 버리려고 그런 사람이 완전히 유순한 유모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 힘썼다. 얼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다. 아이고 저 화상 보면 내가 성질 난다 이러면 그거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건 복음 안에서 아주 제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씩씩하게 사는 성도들은 참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보면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간단해요. 이런 것과 지체를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게 교회 생활의 그 진수예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막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단의 길을 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니냐. 세상에 이런 찬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성도들에 대한 찬탄이에요.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 바울의 행복한 그 목회 생활, 그 기쁨의 선교 여정 말이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줬더니만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없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니에요 이미. 실제로는 고난이지만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고난을 잡아삼키면 생명이 사망을 이렇게 잡아삼켜버리듯이 씨앗이 그 두렁덩이를 잡아삼켜갖고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듯이 여러분 저희가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을 광야같은 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지체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라고 이제 이 3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다 그럽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알려줘가지고 바울은 철인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무슨 강철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 위에.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이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김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천천만의 말씀이 그런 게. 그러니까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고난의 삶 속에 위로가 불필요한 인생이 있겠냐 말이죠. 따지고 보면은 다 때로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하며 사는 거죠. 우리 남성 동지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우수고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뭐 위로가 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그 따뜻한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뭐 열심히 돈벌이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한껏 외롭다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이고 치이고 상사 눈치 봐야 되고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지원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살아. 하면 남자들은 죽을 줄 살도 모르고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 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또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도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함께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걸 보면 한없는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미 다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남은 삶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성취 사건을 오늘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